찬양대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옷도 다시 새롭게 좀 해 입으시니까 더 시원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온전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안녕하세요. 옆에 보고 같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4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5월이죠. 5월은 참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 우리에게 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계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이런 그 포스터를 하나 써붙였는데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붙였습니다. 그 포스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에 들어오신데 거기서 제가 하나 고쳐줬어요. 뭘 고쳐줬냐면은 앞에다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죠? 그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 찬송에도 있듯이 찬양했듯이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복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헌신적으로 자기를 키워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상급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생각을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참 좋죠? 안 좋아요? 좋죠? 상은 상, 보기만 해도 참 좋잖아요. 옛날에 우리 상 많이 받아보셨죠?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해가지고 잡기장 3장, 뭐 1등 하면 3장, 2등 하면 2장, 2권, 3등 하면은 이제 1권 이렇게 줬죠. 그런 거 안 해보셨는 것 같아. 이거 뭐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1등 하면 연필 3개, 그 다음에 2등 하면 2개, 3등 하면 1, 4등부터는 없고, 상. 학교 졸업할 때 들어갈 때는 뭐니까 졸업할 때면 상 주지요. 상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상은 잠깐 기쁠 뿐이지 하나님이 주는 상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잘 실감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상자를 보면 우리가 상스러울 상, 존경받는다는데 밑에가 조개 패자예요. 조개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상스러운 것은 반드시 무슨 보응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상장이 좋아요, 상품이 좋아요? 밑에 뭐가 따라 있어야 이게 좀 좋죠. 그래서 오늘 그런 걸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상을 위하여 쫓아갔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본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달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이었길래 그렇게 바울 사도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상을 쫓아갔을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 무언가 한 가지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 빠져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영원한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면 하루에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하루에 24시간씩, 시간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30년 이렇게 줬다면 이게 문제가 잘 되잖아요. 하루에 24시간씩 탁탁 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여기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느냐가 내가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즐거운가, 즐거운 일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소욕은 여호와를 배반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욕과 소원, 이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건 세상에 주는 상과 같지 않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구원일 겁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신 건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입니다. 우리는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나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상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것은 내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내가 상급을 얼마나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각까지를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망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진짜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실패한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는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얼마나 남겼는가를 하나님은 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비를 보면은 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 나중에 장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하라고 그랬죠. 문화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거 하나를 남긴 사람은, 여기 고을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시티, 시를 하나씩 주고, 시를 뭐 천안시, 뭐 전주시, 뭐 이런 시를 하나씩 맡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한 문화를 남겼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상담을 하는데 어떤 그 청년이 와서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좀 살았은 것 같아요. 상급을 좀 쌓았다고 생각을 했가 보죠. 그러면 이 상급을 쌓았는데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상급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다시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급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순간순간마다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 다 계산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도 계산이 되는데 지나간 것은 여기 어디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끝난 거는 계산 다 됐다는 거예요. 또 여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데 앞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일생 동안을 고생해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에게 다 주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주고 싶죠? 예. 주고 싶은데 아들이 아버지가 쓴 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아무 관심도 없어. 그 지멋대로 살고 싶어.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이거를 주려고 하는데 너는 거기에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받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재산이 어떤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 보면은 이제 그러죠. 아버지가 이제 쭉 해서 뭐가 좀 재산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나는 뭐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 다른 건 뭐 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세상에 뛰어들어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필요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좀 고생을 할까? 상을 좀 적게 받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렇게 큰 상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어났으면 됐지.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성장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잘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태어나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서 60, 70년을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럴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태어났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우리가 직장에 이제 커가지고 직장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직장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서울대학에 붙었어. 붙고 나서 하는 소리가 붙었으면 됐지 이제 공부까지 뭐 필요하냐 라고 생각했다면은 올바른 생각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에요?
올바르지 않죠. 열심히 해야 또 졸업도 잘하고, 졸업을 잘해야 취직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인류 기업에 내가 취직했으니 참 얼마나 좀 뿌듯하고 내가 소원을 이뤘다라고 만족할지 몰라도, 이제 취직했으면 됐지 뭐 승진이 뭐 필요 있냐 라고 생각하고 말단 직위에서 30년 40년 동안을 직장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게 어떤 상황인가? 취직했으면은 때가 되면 승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나이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연수대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어린아이 같이 산다면은 그거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지 뭐 큰 상급이 필요하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급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은 그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직장에서 그냥 뭐 메달 하나 받고 그냥 뭐 상 가지고 박수 짝짝 몇 번 치고 잠깐 즐겁다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의 효력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상을 받을 때 부상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다 쓸 때까지는 좀 즐겁지만 써버리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상은 내가 지금 받았다면 그걸 계속 주는 거예요. 매일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이게 기쁨이 연속되겠습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잘 느끼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그 메달 하나 따면은 그냥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 그 메달이 뭐가 그렇게, 그 메달에 주는 부상이 아주 참 대단하잖아요. 일생 동안 그냥 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연구합니다. 왜? 그걸 타게 되면은 명예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인 그런 그 즐거움과 기쁨과 물질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가에 보면은 405장 나 같은 죄인 이런 그 찬송을 쓴 노예 선장이라고 해요. 존 뉴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도 심장과 머리가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잠깐 동안 느끼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과 나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는 많은 강조를 해놓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많은 그런 그 재물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 이것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일생을 상급을 위해서 오늘 달려갔다고 기록을 여기 돼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상급만을 바라보고 달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일생 동안을 천막을 속에서 살았습니다. 천막 속에서 살았어요. 왜 천막 속에서 살았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영광스러운 그 참 궁궐이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살아갈 동안에 천막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는 거다. 인생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70년, 80년 하면 이제 누구든지 다 가게 돼 있어요. 말뚝 밟고 사는 데가 아닙니다. 지나가서 진짜 사는 곳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98페이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도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낙원으로 이끌려서, 여기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끌려 가서 그 실제로 거기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막 아름다운 경치 모든 것 막 이런 걸 보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죠.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 이상 생각을 못합니다. 그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 막 보는 거예요. 귀로 듣지도 못한 것. 야, 천국에는 뭐 금과 은,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뭐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한 거,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살아갈 때 그것 바라보고 목숨 걸고 살아간 겁니다. 계속 1차, 2차, 3차. 나중에는 목 잘려 죽는 로마까지 가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만약에 확실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목 내놓고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를 여러 마리 데리고 딱 사냥을 갑니다. 그런데 이 개가 그 중에서 딱 가다가 딱 토끼를 한 마리 딱 봤어. 한 마리가. 그러면 왕왕 짖으면서 쫙 쫓아가겠죠? 다른 개들도 막 짖으면서 같이 따라갑니다. 다른 개들은 왜 따라가요? 토끼는 보지 못해서도 막 짖으면서 가는 거예요. 동네에 여기서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한 집에서 개가 짖으면은 동네 개가 다 짖죠. 뭐 보셨어요? 동네 개가 다 짖습니다. 다른 개는 옆에 개가 짖으니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달려가는 개는 어떤 개가 달려가냐면은 실제로 토끼를 본 개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다른 개들은 그 소리를 듣고 짖는 소리 듣고 따라간 개는
가다가 지치면은 포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느낀 사람은 계속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다가 포기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상급이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상급에 대해서 상급은 중요하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냉수 한 그릇 보답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상급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엄청난데 그걸 내가 다 받지 못하면 잃어버린다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잃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예요? 산상팔복이죠. 그죠? 산상수훈. 이게 뭐 상급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참 사는 사람은 천국을 내가 주겠다.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마태복음 한 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 너희 전에 이 같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살면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고 듣고 지키면은 상급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상급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이와 같은 상급을 주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상급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6장 23절.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그날에라고 얘기한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을 쫙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8절에 여기는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기로 약속했었어요. 준비한 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다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직하라. 달리는 사람 많은 경쟁자가 있어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열심히 달려가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왜? 이 상이라는 것은 죽도록 충성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상이 별거 아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영광과 그와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도 남는 장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돈을 주면은 열심히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거를 참아냅니다. 자, 인류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갔어. 인류 기업에 들어간 게 왜 들어갔습니까? 대우가 좋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봉급을 많이 주니까 인류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봉급을 많이 주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봉급이 적으면은 조금 어려우면 그냥 튀겨 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되냐, 다른 갚아버리고 말죠. 봉급을 많이 주니까 막 견디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가고 그러면은 일을 무지무지하게 시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는 건 뭐야? 아이, 대우 잘해주니까. 자,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대우를 잘해주면은 죽기 살기로 합니다.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것을 알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이 목숨을 걸어도 이게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세 어땠습니까? 참 모세야말로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고 좋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또 잘 살았는데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을 버리고 그런 명예를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걸 찾아왔어요. 애굽의 모든 부하를 거절하고 잠시 제약의 낙을 거절하고 다시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걸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야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광을 누리고 진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 금은 보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이것을 버린 것은 뭐냐? 그리고 고난을 택한 게 뭐냐? 상주심을 바라보면 상이 더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팽개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사탕을 하나 줍니다. 사탕을 주면은 이것 좀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그렇죠? 안 주는데, 자, 사탕보다도 더 많은 사탕 봉지를 가지고 가서 그거 주면 이거 주겠다 그러면 주죠. 예. 호리병에다가 이제 사탕을 넣어놨는데 아이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는데 사탕을 움켜쥐죠. 그러면 호리병 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은 야 그거 놔라 해도 놔야 안 나요? 안 놓습니다. 울면서 안 놓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큰 사탕을 많이 갖다 딱 보여주면은 이거 놓고 일이 달려오죠. 예.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큰 걸 보면은 거기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모세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애굽의 금은 모아 공주애들 호의호식하는 거 이거 아무리 해봐야 70년짜리다. 그 뒤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받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계속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려고 누구를 보내고자 하는데 사람을 찾아보니까 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보낼까 얘기하면은 지혜를 보내소서. 예,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내소서.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바울 사도도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예비 면류관이 예비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잠깐 쓰고 벗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누리는 게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급이 어떤 줄을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은 우리를 확실하게 살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돈을 투자해가지고 오늘 만약에 좀 1억을 투자해서 내일 100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1억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별짓을 다 해서라도 받는다. 막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막 내일 100억 받는 게 확실하다면은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바보죠.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확실히 알면은 지금 것을 내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셨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잘못된 게 없어요.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앞에는 그야말로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 그럼 이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한번 마음에서 깊이 살아볼 필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 건가? 아니면 가서 한번 멋있게 살 건가? 세상에서도 70년 내지 80년 살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한 40, 50 이후에 이제 좀 하지만은 그 20, 30년 동안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짧은 거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닥쳐온 것은 확실해요. 확실하지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 확실하지요?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거기서 아마 얼마 후에는 우리는 멀지 않아서 우리는 다 아마 갈 겁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시든지, 그때 우리 천안 동북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던 형제자매들이구나. 그때 막 멸류관을 하나씩 팍팍 쓰고 있어야지. 이거 개털 모자 하나씩 쓰고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예? 예.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은 더 좋고,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은 지금부터도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써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죠. 예, 요한 2서 1장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죠. 예. 너희는 너희를 삼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매치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삼가에서 조심조심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하게 상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 2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것 때문에 바꿔 먹을 수 있어요.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삼십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인 겁니다. 지금은 그 유다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헤매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가지고 주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선생.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좀 미국에 이제 그 보면 알라스카라는 도시 본래 소련 땅이었습니다. 소련 땅인데 옛날에는 그 뭐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까 아무 쓸모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팔아버렸죠. 미국에 팔았는데 얼마 720만 달러,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거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그 알라스카가 얼마나 막 자원이 많으면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 가치가 컸습니까? 모르니까 파는 겁니다.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쭉 정복하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 쫙 가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 돌멩이 가지고 공기 똑딱 이걸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야. 이거 장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구슬 주고 그거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유럽이 부자 된 거 아니겠어요? 점령지에 가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다 가져갔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뤄진다는 건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이 잃어버리는 거냐?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의 숭배함을 인하여 저가 그 본 것 상을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의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받을 건데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마귀가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빼앗기는 거네. 그러면 왜 이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식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전에 한번 그 생명의 빛에 어떤 분이 그 꽁트를 하나 딱 썼는데 지금 기억이 좀 자꾸 납니다. 위에서 천사들이 이 사람이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천국을 가보는 모양이죠, 꿈에. 근데 천사들이 여기 있는 이 선물 보따리를 다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거 옮기세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 보낸 건데 빠꾸 맞아서 다 왔다.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주시고자 하신데 이게 자꾸 안 받고 다 안 받고 그래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 빠꾸 맞아가지고 옮겨놓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 이렇게 이제 빼앗기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때 상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우리 성경에서 한번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리니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베푸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나는 참 잘하고 있네, 뭐 이런 소리 말이에요. 상을 내가 받을 거 이거 까먹고 있는 까먹고.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줍니다. 거기서 물어봤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못 알아주시면 어떡하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1절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구역장을 할 때 어떤 형제님이 고물상 하는 형제님이 하나 있어요. 고물상을 하는 형제님이 있었는데 고물상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종이 같은 거 이렇게를 이제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갖다 모아가지고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속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고물상 해가지고 차가 딱 들어갈 때 이 종이가 쫙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막 많이 뿌린답니다. 뿌리가지고 이거 저울을 달고 들어가서 이렇게 갖다 이제 팔고 이제 오고 그런데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서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이걸 하면은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좀 돈을 덜 받더라도 속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덜 벌기 속이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고물상 하면은 이제 고물을 쌓아놓는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산속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좀 이렇게 거기다 다 모아놓고 했는데 이거 개발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가 되고 났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식당도 돈이 좀 벌었으니까 이제 고물상 치우고 이제 식당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 이것저것. 그래서 보면은 진짜 참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 때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부자가 됐다고 이것저것 하나님한테 가까이 안 하니까 이게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오히려 참 계속 가난했으면 붙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뭐냐?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안 보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만 보신다면은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올바로 돼야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냥 세리를 보고도 나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세리가 가슴 치고 있을 때 그 세리가 먼저 의롭 땅을 맞고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다시 우리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국에 한번 딱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많이 왔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이분은 대단히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이 상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상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상을 이렇게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경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모든 올림픽에 경기를 할 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 반 바퀴 바로 질러갔어. 1등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법대로예요. 법대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뭐야? 하나님이 정해준 코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쭉 충실하게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 사랑에 기초한 그런 지식, 이것이 없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가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려고 계속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돼가지고 그냥 확 한번 한바탕 싸워버렸어. 지금까지 해놨던 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호박씨 까가지고 한 입에 털어놓은 건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히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예?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굴복시키고 겸손을 잃지 않게 위해서. 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절제하고 통제하면은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잘 해놓고 그냥, 예? 그 옛날 속담에 했듯이 다 된 죽에, 예,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열심히 마라톤 달려도 꼬린 지점에 가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예? 끝까지. 예.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47.19km를 달리는 마라톤. 우리 인생은 70년을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마지막에 결승점에서 잘 가야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주자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 바라보고 달리는 시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달리는 것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네, 마지막에 절제가 딱 들어있습니다. 다 잘했다가 마지막에 절제 못해가지고 흐트러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지금까지 했던 것 마지막 끝까지, 예,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얘기가 있듯이 하여튼 뭐 열심히 달려온 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적인 사상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뭐 이것들이, 예, 다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런 엉뚱한 교리를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허비한다면은 얼마나 귀중한 시간에 허비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나태함으로 우리가, 예,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먼저 이제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예.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예. 베풀기를, 예, 대접하기를 힘써라. 만약에 대접해가지고 집안이 거덜난다면 하나님이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너 대접하지 말고 잘 웅뚱그려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대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은 기쁘지만은 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한 걸 배워라 라고 얘기하죠. 게으른 자여 가서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에게 준 기회에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큰 영광을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항상 편안하고 싶어. 안주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본성이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굴복시켜서 말씀으로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것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는 건 내 속에 많이 들어있어도 말씀으로 굴복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습관을 들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을 잃어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짝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뭐 원수까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에 팔려 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또 가나안 땅에서 애국까지 갔다 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수할 땅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하고 자꾸 다투니까 너 택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니까 살기 좋은 맛을 한번 봤거든요. 자, 수할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양떼만 갖다 풀어놓으면은 그냥 저절로 양떼가 불어나게 생겼어. 이 유대 광야 즉 이런 데 가보면은 풀이 별로 없습니다. 돌멩이 뿐이고 하려면 막 이리 떨어대면서 양 키우기도 힘들고. 근데 애굽에 갔다 오니까 그냥 막 물이 절절 흘러가지고 그냥 수풀이 우거졌는데 소떼 양떼만 갖다 놓으면 막 버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여기 택하겠습니다. 여기 롯은 한번 애굽의 맛을 보고 와서 이제 이게 생각이 막 바뀐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네가 이쪽 택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삼촌 어떻게 제가 그러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 택하겠습니다. 이거 예의잖아요. 예의만 잘 지켰어도 잘 복 받았을 거예요. 제가 먼저 쫙 보고 나니까 여기 제가 여기 차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롯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돌아섰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사실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집에서 길리운 그런 그 아주 유능한 그 목동들이 318명이 됐어요. 그 직원이 318명, 감독들이. 그러니까 양떼나 소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중앙에다가 큰 막 대궐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야 이스라엘의 땅이 큰 땅이 아닙니다. 강원도 많은 땅인데, 야 오늘은 저 강릉 쪽으로, 내일은 저 정선 쪽으로, 내일은 홍천 쪽으로 가서 너 니들 꼴 먹이고 와. 그래 가운데 있을 가끔 한 번씩 둘러보고 해도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천막 속에서 아무리 천막을 잘 쳤어도 천막은 천막입니다. 이게 귀찮죠. 거기 뭐 샤워실 있겠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 속에서 계속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천막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상 주심을 바라봐.
찾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름받은 부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을 예비한 거,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세상에는 잠시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잠시 받는 환난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큰일 나죠. 중한 걸 맡겼으면 살기 힘들죠. 그러나 경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올바르지 못하고 참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쾌락과 잠깐 동안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걸 잃어버린다면 사탕 하나에 완전히 큰 성 하나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해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거는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힘껏 살아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그 데마라는 사람, 바울 사도하고 같이 아주 고생하면서 전도하러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 바로 전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바울 사도 쫓아다니다 내가 죽겠다 라고 생각해서 버리고 그냥 데살로니가는 도시였습니다. 그걸 갚버린 거예요. 그걸 얼마나 후회할까요 지금. 아이고 내 얘기 지금 또 하네 뭐 이런 얘기하지. 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2절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들어 주기를 간절하게 구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붙들고 들어줍니다. 편안할 때는 그런 간절함이 안 나와요. 절박한 상황에 처했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낙심이 돼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잡아갈 때도 계속 끝까지 갔잖아요. 사사기에 본 기드온이 피곤할지라도 기드온 300용사 거기에 보면 참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가 쫙 하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은 그 300용사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살기로 하는 일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고난에 우리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고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을 받는데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왜 어떤 때 우리 상급이 잃어버려지는가, 그거를 틀어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을 온전히 받죠. 아버지 재산 온전히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누려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리의 큰 상이 되느냐. 예. 예. 잠언 11장 몇 가지만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인의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울며 뿌리는 씨. 시편 126편에 남아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 씨를 뿌리면은 단으로 거둬요. 단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을 딱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잘못이 있어도 모든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혼문마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가장 큰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부모님의 소망은 자식들이 다 잘 사는 거 좋죠. 아무리 잘 살아도 재판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화목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부모님 마음은 흐뭇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마찬가지 하나님 누리게 사랑하자. 예. 형제 자매에게 그래서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국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예. 이것이 우리가 상을 얻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교제 안에 계속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주는 상급이 우리가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에서 볼 때 꽁꽁 쌓아둔 사람한테 책망했죠. 예. 왜? 은행에라도 넣어두면은 거기 이자라도 붙을 텐데. 예. 자, 은행이 어디요? 무리 안에 있으면은 이자라도 붙을 텐데 왜 남기지 않았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결코 우리에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상에서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것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은 잠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내린다고 할 때 너희들 완전히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얘기했을 때 노아의 가족만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콧방귀 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수로서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노아는 실감이 하나님이 그렇게 홍수를 심판한다고 할 때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느껴졌을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실감하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행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된 상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바울 사도와 같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이라 나와 함께한 자로다.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은 그런 좀 협력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 이럴 때 합력할 때 옛날에 그 성막을 질 때도 다 합력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뭘로 지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폐물 같은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참 그 숫자로 따져보면은 좀 금 3,400톤. 금 이게 1kg면 요즘 한 8천만 원 내지 9천만 원 갑니다. 계산해 보면은 약 한 200조가 넘습니다.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본래 이 다윗은 본래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 목동으로 태어나서 일정도가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금은 보화를 전쟁을 해가지고 막 다 승리하니까 막 다 끌어모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급,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얻는데 조금 더 우리가 참 잃지 않고 다 받는 그런 하나님 일에 협력하고 주님 일에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투자하면 뗄 염려가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좀 건축해가지고 좀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우리가 참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위해서 좀 앞으로 있는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해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한 큰 영광을 바라보며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